나는 너에게 나를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었다. 기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기 싫고 마음이 쓰레기 같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기도를 포기하면 기도의 내공이 쌓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 싫을 때 이런저런 무거운 사역의 짐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고 불편할 때 이를 악물고 어깨에 힘을 주어 격렬하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죄를 회개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걸복걸하며 기도해요. 그러면 1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서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력이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바래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중독, 그리고 정신질환.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죄다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노 조절 장애는 성격상의 문제점이라고 여기며 우리나라는 알코올 중독에 관대하며 날이 갈수록 자녀들이 죄다 스마트폰 중독 증상이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부모들은 심각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최근 이러한 정신질환 증세가 뜨거운 감자로 불거졌죠. 예전만 하더라도 가족 중에 정신질환자가 있으며 쉬쉬하기 일쑤였지만 지금은 그 수요가 하도 많아서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어졌어요. 어린아이들부터 ADHD, 틱 장애로 인생을 시작하며 청소년이 되자마자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강박증, 자살충동, 정신분열 환자가 우리 주변에 널려있죠. 이러한 병명은 완치가 불가능하고 평생 좋아졌다가 악화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호전되지 않더라도 악화되지 않으면 그나마 좋겠지만 대부분 희망사항에 불과해요. 아마 가족 중에 이런 환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남은 가족들마저 불행한 가족사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즘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뉴스거리에 종종 오르내죠. 권면하고 사정하러 갔다가 욱하는 성질에 살인하는 경우도 더러 발행해요. 좁은 주택가에 주차 문제로 인한 분쟁도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도 자신의 집 앞에 차를 세워놓았다고 망치로 차를 때려 부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러나 이런 문제는 세발의 피해요. 아예 대놓고 묻지마 폭행과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묻지마 폭행은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100%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분노가 치밀면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닥치는 대로 욕을 하고 폭행을 하다가 아예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정신과 의사들은 분노 조절 장애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분노가 치밀면 이성이 마비되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혀를 끌끌 차며 말하겠지만 본인은 평생 후에 막급한 사건의 당사자가 될 것입니다. 중독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증세를 말해요. 가장 대표적인 중독이 알코올 중독이며 최근 스마트폰 중독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요. 알코올 중독의 해악은 따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이며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해서 공부나 일이 손에 안 잡히는 사람이라면 스마트폰 중독자로 보면 됩니다. 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정보만을 교환하려는 게 아니라 게임을 하거나 카톡, 페이스북 등 SNS 등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틈마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무인도에 고립되었다는 느낌이 들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보면 무방하죠. 아마 자녀들이 상당수가 스마트폰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을 것이고 대다수의 성인들도 틈만 나면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립니다. 그 외 다른 중독으로는 도박이나 음란물, 최근 취미나 운동에 대한 중독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독은 쾌락을 탐닉하다가 아예 정신줄을 놓은 사람들을 말해요. 그래서 중독자가 되면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죠. 자신이나 가족 중에 중독자가 있다면 불행을 예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중독은 단지 중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폭행과 범죄로 이어지며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육체를 황폐화시키기 때문이에요. 불면증,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자살충동, 정신분열은 물론 ADHD, 틱 장애 등의 정신질환은 한마디로 정신이 통제가 되지 않는 상태의 증세를 말해요. 말하자면 컴퓨터의 프로그램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컴퓨터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정신질환 환자들은 가벼운 증세나 간헐적인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정신과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약을 복용하면서 위급한 상황을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신과 약물은 치료를 하기 위한 약이 아니라
정신 능력을 약화시켜서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날카로운 상태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과 약물을 장기 복용한 사람들은 정신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따로 방법이 없기에 약을 복용하며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피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신 능력을 마비시킨다고 보면 틀림없어요. 분노 조절 장애, 각종 중독, 일반적인 정신질환 증세는 죄다 정신질환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정신질환이란 지적 능력이 떨어지거나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질병이에요. 그러므로 자신이나 가족 중에 이런 증세를 지닌 환자가 있다면 죄다 정신질환자가 될 판이죠. 그럼에도 정신질환은 완치가 되지 않는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정신질환이 생겨나는 것일까요? 병원에서는 현대인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다가 무리해서 정신상태의 과부하가 걸린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신질환은 완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드러나는 정신질환 증세를 보고 귀신들이 일으키는 원인이 정신질환의 일부에 그치는 것인지 아님 전부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성령께 이 문제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성령께서 말해주신 말씀을 그대로 옮겨보았어요. 정신질환 환자들은 악한 영들이 지도하는 귀신들이 많지만 병들 때 들어가고 집이 가난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가정과 개인과 단체 속에 들어가 그들의 머리를 공격하고 생각을 지배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서 멀리 떠나 자꾸 허공 속에서 사는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나 기분이 나쁠 때나 슬플 때 주로 밤사이에 이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지혜롭지 못한 생각으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고 삶을 살고 있다.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 무수히 많은 것은 시대가 악해질수록 이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 사람이 악해짐으로 인해서 더욱 이들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것이다. 라고 대답해 주셨죠. 이처럼 제가 알게 된 각종 정신질환의 원인은 과도한 스트레스나 치열한 경쟁에서 빚어진 과부하된 정신상태가 아니라 귀신의 공격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정신질환이 완치가 안 되는 이유예요. 그렇기에 정신질환은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비로소 완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의 주장을 진지하게 듣는 이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이런 주장을 내려놓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을 회복시키는 것이 힘든 게 아닌가요? 만약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님과 사도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했다는 성경의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신대리 자네는 일처리를 이렇게밖에 못하나? 대출의 보증료가 납입 지연되어 안내드리오니. 당신은 왜 이렇게 답답해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요? 아빠, 내가 왜 태어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마저 왜 불행하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다 똑같은 삶의 수레바퀴만 돌아갈 뿐이죠. 어찌 된 일인지 인생의 짐 위에 신앙의 짐까지 짊어지고 세상 사람보다 더 고단하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 있는 인생을 약속하시지 않았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네 교회 지도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한 답을 하지 못하고 구린 입을 다물고 있어요. 겨우 한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연단을 받아 견고한 믿음으로 견디면 결국 축복해 주시고 천국에 갈 거라는 위선적인 덕담과 위로뿐이죠.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문제들과 성경의 지혜를 바탕으로 쓴 실제적인 솔루션. 이 책을 통해 당신도 형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쉰 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 전국의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